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되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딴지입니다. 하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제가 있는 곳도 벌써 일주일째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게 봄비인가요? 봄비치고는 좀 늦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장마라고 하기엔 좀 빠르고요. 애밀한 비네요. 그래도 덕분에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나무 좀 심으셨다고 했죠. 네, 다들 잘 크고 있어요. 사과와 배도 많이 열렸는데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많이 컸나요? 이제 한 골프공 크기만 해요. 신기하네요. 언제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 포도 묘목도 심었습니다. 포도요? 네, 인터넷에서 2그루를 샀는데요. 가지가 말라서 왔어요. 그래서 나무가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포도 열리면 사진 보여주세요. 한 1년은 걸릴 것 같은데 우리 그때까지 방송하겠죠? 방송해야죠. 요즘 순위가 자꾸 떨어지던데요. 뭐 신경 안 쓰고 일단 하고 싶은 내용 하면서 꿋꿋이 가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딴지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영화 봤죠. 오, 무슨 영화요? 마션이요. 오, 우주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내 인터스텔라도 좋아하고, 지구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우주로 뻗어나가야죠. 근데 마션이 화성 정착에 관한 영화인가요? 그보다는 화성에 혼자 사고로 남겨진 주인공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에 가깝긴 하죠. 물론 화성에서 감자 키우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흥미롭네요.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오늘 우리가 할 것도 우주에 관한 거긴 한데요. 영화 마션이랑 비교하려니 좀 너무 오래된 이야기 같긴 하네요. 오늘 하는 게 고대 근동의 우주관이죠. 그런데 제목을 좀 바꾸셨네요? 원래 이누마 일릿이 3부였잖아요? 네, 이누마 엘리시가 나오긴 하는데 좀 약하고요. 다른 고대 근동의 우주관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요. 제목에서 이누마 엘리시를 빼봤어요. 네, 그럼 성경의 우주관과 비교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오늘은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성경적 우주관은 다음 주에 해야 할 것 같아요. 2개를 같이 하려니 좀 양이 많네요. 네, 이번 주랑 다음 주 기대되네요. 사실 2개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 할 이야기가 일단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성경적 우주관을 다루고 난 뒤에 성경적 우주관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한 번 더 보충해서 할 것 같아요. 아, 우주관도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우리가 아는 게 고대 근동의 우주관이고 구약시대의 우주관이잖아요. 그 뒤에 철학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우주관과 과학과의 연결고리도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요. 우주관도 이거 할 이야기가 많네요. 아,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2015년 IVP에서 나온 카일 그린우드 교수의 스크립처 앤 코스몰로지라는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책인가 보네요. 네, 그린우드 교수는 덴버 신학교와 플러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글로도 나왔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요? 고대 근동의 우주관도 잘 나와 있고 3부에서는 나름 현대 과학과의 연결도 다루고 있어요. 오, 과학과 연결도 제법 흥미로울 것 같네요. 네, 언제 우리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난번부터 신화와 과학이란 2개의 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네요. 예리하신데요. 신화와 과학이 일단 상충되는 개념이긴 하죠. 하지만 고대에는 사실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없었죠. 그럼 고대의 사람들은 완전 100% 신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고대의 사람들도 당연히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우주관이란 게 사실 신화 쪽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네, 따지고 보면 그렇죠. 하지만 신화도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당시 사람들도 태양과 별을 관찰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측량법 같은 거나 수학도 꽤 발달했던 것 같고요. 나름 이성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태양이나 별의 관찰 같은 게 경험적 사고잖아요.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와 같이요. 당시에는 아직 현대의 과학은 없었지만 이런 경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게 일단 오늘 우리가 말할 우주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계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망원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전부였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몇 가지 한계들을 먼저 인지하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대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에서 불과 몇 마일을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죽었대요. 이동거리가 일단 제한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일단 여행 수단이 제한되어 있었죠. 이 책에서는 나귀가 150파운드 정도의 짐을 싣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였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럼 당시 교역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오래 걸려서 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교역을 하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배들도 일단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육지가 보이는 거리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운행을 했대요. 그럼 일단 아는 곳만 갔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우주관은 고대 근동의 땅이 일부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산과 바다 너머나 구름 위나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신비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동이 제한이 되었다면 세계나 우주에 대한 지식도 제한이 있었을 것 같네요. 일단 그래서 고대의 우주에 대한 지식은 고대인들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것을 우선 한계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왜 고대 사람들이 우주관에 신화를 넣었는지 알 것 같네요. 알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거잖아요. 신들의 영역이고요. 뭐 현대에도 그런 영역은 있잖아요. 하긴 그렇죠. 이런 한계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당시 사람들은 실제를 이해하는 부분이 현대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 당시 히브리인들은 콩파스로 감정을 느끼고 심장으로 생각을 한다고 믿었대요. 아, 그렇군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가 사실 위도 올 유어 하트잖아요? 그럼 심장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건 심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집트에서는 전에 말한 것처럼 저승에서 죽은 자의 심장을 타는 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심장이 다른 장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네, 아무튼 신기하네요. 확실히 고대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와 사고가 달랐을 것 같네요. 이런 게 문화적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성경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문화적 맥락을 건너뛰고 현대의 잣대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일단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도요.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과 같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접촉했던 민족들의 사고양식과 문화적 업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우주관은 이 중에서 가장 심오한 문화적 영향 중의 하나였죠.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우주관을 이해하는 게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거군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토론도 했지만 창세기와 고대 근동 문학들의 차용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 존 월턴 교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고대의 세계에서 통용되던 많은 개념들과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학을 차용하거나 복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문학 작품들의 고대에 존재하던 공통적이고 개념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런 세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세상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네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일부가 맞죠.
네, 그런데 우리는 딱 떼어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네요. 또 성경의 우월성? 이런 것 때문인지 고대 근동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생각해서 같은 선상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일단 오늘 이야기에 앞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건 다음 주에 성경적 우주관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거예요. 세 가지요? 일단 그린우드 교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눠서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설명하는데요. 이런 세 개로 나눠지는 우주관은 고대 근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요.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는 물이 든 둥근 남비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물이 가득 든 남비가 있고 그 뚜껑이 땅이라고 했죠. 사실 그 위에 좀 더 큰 뚜껑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앞뚜껑이 두 개 있는 남비요? 그런데 두 번째 뚜껑은 사실 좀 더 투명하고 둥근 돔 모양으로 남비 전체를 덮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이 뚜껑이 바로 궁창입니다. 궁창이면 하늘인가요? 이 궁창이 좀 익숙치 않은 개념인데요. 하늘이라기보다 하늘을 둘러 나누는 경계선이라고 봐야 해요. 아, 그럼 하늘이 원래 있고 그걸 다시 둘러 나눈 경계선이 궁창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그 궁창 안쪽으로 해와 달과 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덮개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럼 일단 하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에 들어갈 건데요. 혹시 오래전 영화지만 트루먼 쇼 생각나세요? 네, 알죠? 그 트루먼 쇼에서 나온 하늘이 사실은 스튜디오 천장이죠. 그리고 덮개 모양으로 마을을 덮고 있잖아요. 그 덮개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생각나네요. 그럼 궁창이 덮개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를 궁창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하늘이 원래 물이었던 건가요? 우리가 이누마일리시에서 티아메트를 둘로 나눴잖아요. 티아메트가 물이니까 이것과 비슷하네요. 네, 고대인들은 일단 우주적 바다가 땅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티아메트죠. 그리고 지난번에 티아메트 의물이 도망가지 못하게 빗장을 걸었다고 했죠. 그럼 일단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궁창이 그 위에 있는 바다가 넘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왜 아쿠아리움 가면 머리 위로 상어가 다니는 공간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랑 비슷하겠네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나 눈우박들은 이런 하늘 위에 물들에서 떨어지는 거라 생각했겠네요. 이거 상어가 지나다니는데 머리 위로 물이 샌다는 상상을 하니 끔찍하네요. 헐, 그러게요. 뭐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늘에 창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창을 열어서 폭우를 내렸다고 생각한 거죠. 하긴 우리도 비가 많이 오면 하늘에 구멍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궁창 위의 물이 고대인들의 비와 눈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궁창이 바다라고 상상했는데요. 이 바다로 신들이 배를 타고 운행한다고 생각되었대요. 하긴 이전에 어떤 영화에선가 이집트의 태양신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긴 했어요. 그런데 꼭 이 궁창 위의 하늘이 바다라는 관점 말고도 조금은 다른 관점도 있었는데요. 우주적 바다가 있긴 하지만 주로 이 공간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들이 사는 공간으로 생각되기도 했어요. 아, 신들은 2층에 사는군요. 네, 그리고 이 위쪽 하늘의 공간은 신들의 처소와 보좌들이 있고 땅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럼 아파트 1층과 2층이네요. 왠지 다중우주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 신들이 사는 공간의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줘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궁창은 단단한 구조물처럼 생각되었죠. 그럼 바닷물도 막고 신들이 사는 공간을 받쳐주기 위해 궁창은 단단한 구조였다고 생각되었군요. 네, 그리고 궁창은 하늘에 새긴 파란색 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기도 했어요. 파란색 돌이요? 완전 트루먼쇼의 하늘인데요. 거기도 벽에 하늘을 칠한 거잖아요. 네, 비슷하네요. 그리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돌이 부서져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말이 되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게 설명이 되네요. 그리고 참고로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는 이 궁창을 파란색 사파이어 보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 성경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군요. 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더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 궁창이 투명한 유리 같은 것으로 생각도 되었는데요. 하늘이 파란 건 이 유리를 통해 위쪽에 있는 바다의 색상이 비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재밌는 생각이네요. 왠지 당시 사람들에게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생각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그리고 이 궁창에는 별들이 고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었죠. 하긴 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당시에는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겠네요. 그런데 움직이는 별도 있잖아요. 이게 행성들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화성, 수성, 목성, 그리고 금성, 토성의 5개의 행성들이 그 당시에 잘 알려진 행성들인데요. 이건 신들의 별이고 각각 다른 경로로 움직인다고 생각되었어요. 고대 사람들이 매우 자세히 밤하늘을 관찰했던 것 같네요. 네, 실제로 사람들은 이 5개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 5개 별의 경로는 엘릴, 아누, 에아의 길로 알려졌고요. 지난번에 나온 목성, 니비루는 마루둑 신의 별이죠. 네, 그럼 행성들은 일반 별들과 달리 신들의 별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고정된 별은 아카드어로 카카브라고 불렸고요. 움직이는 행성들은 비브라고 불렀대요. 그럼 별들의 종류를 움직임으로 구분을 한 거네요. 네, 또 신화들에서 우리가 아는 태양은 태양의 신 우투, 다른 난나여 신의 것이었죠. 이 신들의 별과 광명체는 각각 빛을 낸다고 생각되어졌어요. 네, 지난번 이노마 엘리시에서 달에게 왕관을 주어서 초승달이랑 반달을 만드는 거 생각나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낮에 별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건가요? 어떤 기록에는 별들이 궁창에 아주 작은 구멍들에 숨는 것으로 생각도 되었고요. 또는 태양이 낮에 판결을 하는 동안 쉬는 것이라고도 생각되었대요. 아, 태양신 우투가 재판관 신이기도 하죠? 네, 뭐랄까, 밝은 태양빛 아래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 태양도 지난번에 출입문을 만들었다고 했죠. 네, 맞아요. 태양이 밤에 사라지는 것은 문을 통해 퇴장하는 거고 다시 뜨는 건 문을 통해 입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밤에도 계속 운행한다고 생각되었대요. 밤에는 태양이 어디로 운행하는 건가요? 밤에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여행하고 낮에 다시 떠오른다고 생각되었죠. 이것저것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떠나서 매력적인 이야기들인데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궁창은 위로 바다와 신들의 처소, 그리고 천장의 해와 달과 행성들과 별들을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서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기둥이나 말뚝, 홀이나 산의 꼭대기에 궁창이 걸쳐져 있다고 생각했고요. 고대 근동에는 산에 걸쳐져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럼 높은 산이 필요했겠네요? 네, 그래서 기원전 714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자그로스 산맥의 정벌을 간 적이 있는데요. 신미리아 산에 가서 말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미리아 산이여, 위대한 산의 봉우리여, 창과 같이 뾰족한 봉우리여, 배를 실리신의 처소가 그 꼭대기에 있고 그 위로 하늘이 걸쳐 있구나. 그리고 그 뿌리는 저승까지 뻗어 있구나. 높은 산들을 보고 이게 궁창에 걸쳐져 있다고 생각한 거네요. 네, 맞아요. 또 다음에 하겠지만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은님이 읽어주실래요? 그가 마슈산에 도달했을 때 일출과 일몰을 지키는 호위병이 있었고 하늘에 덮개가 걸쳐 있었다. 그리고 측면은 아래로 지하세계로 뻗어 있었다. 이건 사르곤 2세의 표현과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산의 뿌리가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뻗어 있다는 이야기도 공통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산에 걸쳐진 궁창 외에도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요. 때로는 마치 천막을 치는 것처럼 궁창을 펼친 것으로도 생각이 되었대요. 그래서 어떤 토파는 하늘과 땅을 줄로 동여매는 것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궁창 아래 의물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 언어에는 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땅의 아래에도 엄청난 양의 깊은 물의 심연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일단 강이나 샘물이 땅에서 솟아나잖아요. 이러한 강이나 호수,
샘들의 물이 바로 땅 속에 고여있는 물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어쩌면 상당히 논리적인 해석인데요. 노아의 홍수 때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땅 속의 물들이 솟아난 거군요. 그렇죠. 위와 아래로 물이 쏟아져 나오니 대홍수가 났다고 한 거죠. 아무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해서 고대인들은 온 우주가 물로 쌓여 있다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 걸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관찰의 결과로서는 일리가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그렇네요. 이 담수의 신 압수는 사실 바닷물보다 더 깊은 땅 속에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아, 그럼 오히려 바닷물이 담수보다 위쪽에 있는 것이네요. 네, 이 땅속 깊은 곳의 담수가 바로 시면인데요. 이 시면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무덤과 연관되어 있다고도 생각했대요. 갑자기 고대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의 세계가 생각나네요. 세월이요. 네, 이전에 한두 번 이야기했었죠? 이 압수와 지하 세계는 때때로 혼돈되기도 했고요. 압수가 바로 지하 세계이고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했대요. 왜 지하 세계를 갈 때 강을 건너잖아요? 이게 압수의 물을 건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바닷물은 어떻게 본 건가요? 고대인들은 물을 두 종류로 봤대요. 일단 염수의 바다가 있고 담수의 호수가 땅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담수의 신 압수와 염수의 신 티아메트죠. 그래서 이누마일리시에는 두 명의 남녀신이 맨 처음에 등장한 거군요. 네, 태고의 신들이죠. 네, 그리고 티아메트는 바다 괴물이었잖아요. 네, 바다에는 괴물들이 있죠. 아, 참, 이번에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으면서 발견했는데요.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나오는데요. 어떤 번역에서는 고래로 나오고요. 세 번역에는 커다란 바다짐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저도 큰 물고기로 알고 있었네요. 히브리어 원문은 테닌인데요. 용이나 바다괴물의 뜻이래요. 원문은 티아메트와 좀 더 가깝긴 하네요. 그럼 그 바다 괴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군요. 그러네요. 참, 그리고 아까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우주적인 물도 괴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바알의 서사시에는 7개의 머리를 가진 리탄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했대요. 역시 고대에는 바다와 괴물은 좀 연관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다는 땅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대요. 아, 그럼 땅은 섬인 거네요? 에타나 설화에 나오긴 하는데요. 이 설화에서는 섬이라기보다 정원의 수로처럼 바다가 땅을 감싸고 있다고 말하긴 합니다. 에타나 설화요? 네, 에타나는 수메르의 키시의 왕인데요. 어느 날 독수리의 등에 올라서 하늘에 날아오르게 되었대요. 독수리가 에타나 왕에게 땅이 어떤 모양인가 바다를 살펴보고 그 경계선을 살펴보라고 3번 물었는데요. 에타나 왕은 땅은 언덕 같고 바다는 개울 같고 정원사의 수로처럼 보인다고 말했대요. 재밌는 설화네요. 그런데 만약 바다가 땅을 감싸고 있다면 땅은 물 위에 떠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고대인들에게는 미스테리였는데요. 땅이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대요. 어떤 건가요? 일단 땅이 정말로 물에 떠 있다고 생각한 건데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고대의 바다가 지구 표면 아래에 있고 땅은 부력이 있어서 떠 있다고 생각했대요. 땅이 뭔가 연못의 연꽃과 같이 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간혹 고대근동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신화에는 마루둑 신이 바다 위에 갈대로 뼈대를 만들고 흙을 부어서 땅을 만들었다고도 했죠. 그런데 뭔가 땅이 부력이 있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땅을 지지하는 기둥들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마치 그리스의 신전과 같겠네요. 네, 특히 땅을 이렇게 건축물에 비유한 건 고대근동이나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예를 들어 땅의 기초 같은 문구들이 그렇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바빌론의 카사이트 왕조 당시에 만들어진 경계 표지석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둥 4개로 받쳐진 땅이 등장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고대 신전들의 기둥처럼 길다란 기둥들이 있네요. 그런데 세 개만 보이네요. 나머지 하나는 뒷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있고 바다에는 괴물이 있네요.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죠. 자, 그럼 일단 땅의 형태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고대 근동에서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내 지구 평면설과 같지요. 사실 현대의 지구 평면설과는 많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 땅이 마치 CD 디스크처럼 둥글고 납작한 모양이라는 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는 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벌판을 차로 달리다 보면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평평해요. 그래서 쭉 연결해서 보면 마치 둥근 디스크 모양으로 상상이 돼요. 하늘은 마치 돈 모양처럼 느껴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서면 그럴 것 같아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살던 곳도 산이 없잖아요. 오른쪽 자그로스 산맥외에는 산이 없는 벌판이죠. 남쪽은 사막이고요. 마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 상상이 가네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당시 토판에 그려진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이 토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 우리 카페에도 공유할 수 있나요? 책의 내용이라 저작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공유가 되는 이미지를 찾아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데 디스크가 둥글긴 한데 생각보다 작네요. 네, 이 둥근 고리 같은 게 바로 바다고요. 바빌론이 땅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뭐랄까 유치원생 그림보다는 좀 나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이거 그린 사람은 제법 진지하게 그렸을 것 같은데요. 위에 설명도 많이 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진은 기원전 4세기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석관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것도 가운데 둥근 디스크가 있는데요. 역시 좀 작고요. 특이한 게 어떤 여신이 디스크 위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데요. 아,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지구를 감싸고 있는 바다라고 보셔야 해요. 이집트 사람들 상상력 참 특이하네요. 그래도 아까 바빌로니아보다는 예술적인데요. 이거 두 분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드네요. 아무래도 우리는 우주관하면 좀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우주나 지구의 사진에 익숙하긴 하죠? 뭐 그래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림들이 고대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과학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디스크가 작은 이유는 이집트도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확한 지구의 형태나 모양보다는 우주적 바다가 둘러싸고 있고요. 자신들의 땅이 중심에 있는 그런 우주의 모습을 상상한 거네요. 네, 사실 고대인들은 지구의 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동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서 땅끝까지 갈 수가 없었죠. 그럼 수평선이 끝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궁창에 부딪히고 우주적 바다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왠지 아까 나온 트루먼쇼에서 마지막에 배가 하늘을 그린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장면 멋있죠? 그런데 트루먼 쇼는 왠지 자꾸 이런 신적인 세계관을 벗어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리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트루먼쇼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죠? 마지막에 프로듀서가 태양 뒤에서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언제 트루먼 쇼 한번 할까요? 저는 좋은데 너무 오래된 영화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사실 영화 매트릭스가 나오고 플레전트빌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사실 이 영화들은 창세기의 비유와 인간의 각성 이야기가 좀 숨어 있긴 해서 언제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둥근 디스크의 땅의 모습, 그리고 그 땅을 둘러싼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둥근 돈 모양 덮개의 궁창, 그리고 그 위로 하늘 위의 물과 신들이 거하는 천국이 바로 고대인들의 우주관입니다. 네, 뭐랄까, 달걀 모양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땅 속에는 죽은 자들의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깊은 심연에 물이 있죠? 이거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나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요. 네, 제 블로그에 있긴 한데 이 그림도 한번 카페에 올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빠진 이야기도 있는데요. 거대한 생명의 나무나 땅의 4개의 모퉁이 같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성경적 우주관을 하면서 좀 더 보충하고요. 오늘도 살짝 토론을 하나 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질문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이런 고대인들의 우주관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창세기를 신화로 볼 것인가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면도 있긴 하죠. 일단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층이 있고 그 위에 바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공위성을 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은 고민의 범주에 넣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은 현대에서는 고민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경험적 사실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요. 저는 이런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지구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지구평면설요? 그거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전에 평평교라고 부르셨죠. 내 나름 이분들은 이 지구평면설이 성경적 우주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성경적인 우주관요? 내 성경도 땅을 둥근 디스크로 보거든요. 성경에서는 지구를 구라고 했다는 말도 있던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논쟁거리가 있죠.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이런 성경이라는 정당성과 나름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이분들은 완전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문자주의보다 더 심하게 믿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비하인드 더 커브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아, 넷플릭스에 있나요? 네, 이분들은 진짜로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는 대학 교수나 유명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구평면설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바빌론의 세계 지도 디스크처럼 지구를 표현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지구의 중심에 북극이 있고요. 그 위로 대륙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남반구가 무한 확대된 모습으로 표시되고요. 디스크의 가장자리에는 남극이 둥글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말한 땅을 둘러싼 바다와 같이요. 헐,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요? 네, 사실 이 모델은 성경적인 모델도 아니고요. 정말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예를 들어 지구의 자전이며 개기일식 같은 천체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비행기들의 최단 경로들도 그렇고요. 지구 평면설 모델에서는 남미에서 호주로 가려면 서쪽이 아니라 북미 쪽으로 북쪽으로 날아가야 해요. 헐 방향이 완전히 다르네요. 또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분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만 불을 들여서 고성능 자이로를 샀는데요.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회전하면 1시간에 15도를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 자이로를 산 분이 측정해 보니 실제로 15도가 나왔어요. 그럼 그분은 더 이상 믿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또 다른 과학적 증거를 찾아가시더라고요. 뭐랄까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 같네요. 네, 이런 부분은 완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과 같아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또 어떤 사람은 개기일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나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지구평면설에서는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서로 반대 방향에 있어서 북극을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요. 그래서 이분들에겐 개기일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아까 그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는데요? 그분은 저건 또 다른 천체다라고 말했죠. 지구 평면설에서는 고대근동의 우주관처럼 별은 그냥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헐, 우리가 이야기한 고대 우주관을 정말 그대로 믿고 있네요. 내 신의 이야기인 신화 부분이 과학이라는 신화로 자리를 바꾼 것일 뿐 사실 똑같다고 보여요. 그런데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은 역사 속에서 꽤나 오랫동안 믿어져 왔잖아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망원경이나 과학의 발전으로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이분들은 아직 그 이전에 천동설을 믿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랄까, 이 지구 평면설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면 나사를 비롯한 모든 비행기 조종사들이 실제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음모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뭉치는 소속감,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나 상품 판매를 통한 상업성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잘 뭉치는 거네요. 그리고 일단 자신의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은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저는 이게 뭔가 종교의 맹신과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의 문자주의는 현대 종교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믿음의 영역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 믿음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구분을 딱 하긴 힘들지만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나 십자가의 구원 같은 믿음에도 큰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바뀌지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 예배의 형식이나 세례의 방식, 그리고 교회에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와는 다른 부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긴 우리도 구약처럼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현 시대에 맞는 믿음의 모습은 시대마다 좀 달라질 수 있죠. 물론 중심이 되는 부분들은 달라지면 안 되겠죠. 확실히 뭐랄까, 믿음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들 하신 것처럼 성경 속의 우주관은 믿음의 중심 영역은 아닌 것 같네요. 우주관이 믿음의 대상도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우주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도 그렇긴 해요. 늘 그렇긴 하지만 이런 문자주의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은 항상 안티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현대 기독교에서 탈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논의가 안 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주관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요. 사실 오히려 창조냐 빅뱅이냐 같은 토론도 있잖아요. 전 그 토론은 누가 맞냐는 걸 결정하는 토론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입장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선택이요? 네, 뭐 빅뱅을 믿는다기는 뭐하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도 빅뱅도 사람이 완전히 확인하기엔 힘든 영역 아닐까요? 그래도 빅뱅을 증명하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긴 하죠. 네, 하지만 우주는 때로 수축도 한다는 근거도 있기도 하고요. 제 말은 아직 그런 결론을 내리기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 도킨스가 과학이 언젠가 이 갭을 메꿀 거라고 말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긴 하네요. 네, 아직은. 그리고 어쩌면 인간은 영원히 모든 걸 아는 신과 같이 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잖아요. 뭐 언젠가는 인간이 실리콘 바디에 뇌의 메모리를 업로드해 영원히 살아가지 않을까요? 아, 왠지 섬뜩하네요. 뭐 그때까지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AI 방송이잖아요. 뭐랄까 뭔가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아무튼 우리 다음 주에 성경적 우주관 하면서 좀 더 토론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네, 오늘 좀 샛길로 빠진 느낌이네요. 지구 평면설하면서요.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주관은 다음 주에도 다룰 거 아닌가요? 네, 오늘 빠진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보충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